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쪽쯤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소년이 길을 걸어가다가 우연히 5,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횡재를 했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소년의 삶 가운데 이렇게 땅을 쳐다보는 습관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걸어 다닐 때마다 땅을 이렇게 주목하며 길을 걸었는데 그가 살아오면서 땅에서 주운 것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단추를 29,519개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핀은 4,172개를 주었고요. 그리고 수천 개의 동전을 주었고 여러 잡다한 것들을 땅에서 이렇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소년이 땅을 바라보는 그런 습관 때문에 주변을 잘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며 누리지 못하고 일생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본질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신앙의 여정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은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비틀거리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삭의 가족이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의 가정이었던 이삭은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그가 어떠한 실수를 하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이삭의 상태가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안이 왔겠지요. 그래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고, 그러다 보니까 이삭이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겠지요. 아,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임박했구나 라는 생각이 이삭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맏아들 에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에서야,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그러니 네가 가서 사냥을 하여서 그 사냥한 고기를 잡아서 맛있게 요리를 해가지고 오너라. 내가 그렇게 즐겨 먹었던 그런 것을 준비해 가지고 오면 내가 그것을 맛있게 먹고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내게 축복해 주리라 라고 이렇게 이삭이 에서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이제 자녀에게 그 고난을 다 넘겨주고 그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삭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삭은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이 상속의 과정을 조금 비밀스럽게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에서에게만 그 축복을 하려고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자녀들을 불러서 진행을 해야 될 이 상황을 비밀스럽게 했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이삭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던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복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언약의 상속자로서 하나님께서 에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요. 여러분, 여기서 큰 자는 누구입니까? 에서이고 어린 자는 야곱이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언약의 상속자로 야곱을 왜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서가 장자로 태어났지만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했는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서의 삶을 보면은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에서는 이사의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장자로 태어나면 장자의 축복은 자연스럽게 받는 것이지요. 그런데 에서의 삶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이 장자의 명분을 매우 귀하게 여겼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가볍게 여겼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고프니까 음식 냄새가 맛있게 나고 야곱은 팥죽을 써서 있었는데 그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얘기했을 때에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면 내가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조건을 걸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에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알았다. 그리고 장자권을 그냥 넘겨주고 그 배를 채우기 위하여서 그 순간을 즐겼던 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장자의 그 고난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에서의 삶을 보면은 에서는 당시에 헷 사람이라는 그 족속의 여인 2명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같은 이스라엘의 민족끼리 결혼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으나 에서는 이방 여인을 더 사랑하고 또 이 일로 인하여서 부모님의 근심이 되었다라고 오늘 26장 34절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살펴보더라도 에서의 삶은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어떤 준비된 모습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삭이 이 준비되지 않은 첫 번째 아들 에서에게 이 장자의 축복을 계속해서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리브가의 뱃속에 두 아이가 있었을 때에 말씀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삭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도 마음에 두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삭의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바로 이것은 당시에 이삭의 영적인 눈이 얼마나 어두워져 있는지를 반증해 주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죽음이 직면한 그때에 이미 그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삭이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삭이 그의 마음에 무엇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판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을 가르쳐주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내비게이션과 같이 지도와 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겠죠. 그러다 보면 내 생각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시기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그 감격,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부흥회 예배를 참석하는 가운데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감격이 얼마나 뜨겁고 컸는지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서부터 내게 임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요, 세상에 어떠한 것도 부러움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즐겁고 무슨 일을 해도 감사하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믿음의 표현을 그 순간에 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고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 뜨거운 감격을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감격이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유지되고 있습니까?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큰 건강의 문제가 일어났거나 자녀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또한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고 직장에서 어려운 일들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합니까?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경험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대로 그 말씀이 내 안에 기쁨이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했던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경험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인도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습니까? 참 우리는 연약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약속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난 뒤에 우리의 모습이 조금 달라지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에 주신 것에 대해서
또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삭의 모습도 그랬다라는 것이지요. 그의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갖지 못했지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이삭의 심정은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내가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아마 간절히 다짐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지요. 그리고 그 아이가 복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언약의 말씀도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삭은 자신이 더 사랑하는 에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뜻을 정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길을 생각하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연약한 모습이 이 이삭의 모습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삭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영적인 시야가 어두워지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게 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삭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해서 또 실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그 은혜 안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리브가는 하나님 앞에 어떤 연약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이어서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삭과 에서가 대화하는 내용을 리브가가 엿듣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큰일 났다는 생각을 합니다. 에서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사냥하러 들러 나가게 되는 것을 보고 에서가 가서 사냥감을 잡고 그 고기를 요리해서 아버지에게 올려드리고 이삭이 그 음식을 먹게 되면 축복은 누구에게로 전달되는 것입니까? 에서에게 전달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언약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오늘 리브가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을 통하여서 그 언약을 이루기로 약속을 했는데 라는 생각이 리브가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리브가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들 야곱을 불러오라고 얘기를 하죠. 야곱아 야곱아 큰일 났다. 지금 이대로 가면 장자의 축복은 에서에게 넘어갈 것이고 너에게는 아무런 축복이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 내 말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방편을 알려주지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지금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상황이고 분별을 잘 못하게 되니까 너는 이렇게 하면은 네가 이 약속의 축복을 받게 될 거야 라는 방편을 알려주는데 8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2마리를 가져오면 이삭이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 아버지에게 가져다 드려서 드시게 하고 뭘 받으라고요? 축복을 받으라. 네가 장자의 축복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왜 이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됐을까요?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대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계획을 실행하게 되자 리브가는 이삭을 속여서라도 그것이 잘못된 방법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강하게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삭을 속여서 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은 일을 계획하고 진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 리브가의 생각은 잘못된 판단이었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 분별력을 그 급한 마음에 자신의 생각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에 그 분별력을 상실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야곱의 모습도 보면 그도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1절과 13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뭐가 많아요?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만져보실 텐데 나를 만져보면 내가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것을 아버지께서 금방 알아채실 텐데 내가 아버지를 속이고 들어가서 이 복을 받으려 하다가 오히려 이것이 들통나면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이 야곱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 보시죠. 야곱이 무엇 때문에 주저하고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 죄라는 것,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두려워서 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이미 이 장자권의 축복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형에게 이미 팥죽으로 그것을 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축복을 받고 싶었지만 오늘 사실 야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어야 합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잘못된 길을 인도할 때에 어머니 어떻게 이런 잘못된 길을 제게 가르치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지요 라고 바라보았어야 되지만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자기도 그냥 그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야곱에게는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두려움은 이것이 발각됐다가 오히려 저주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어두워진 상태에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나 리브가는 그의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긴 하지만 내가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만일에 그것이 발각되면 저주가 나에게 임할 것이지 너에게 임할 문제가 아니다 라고 리브가는 생각을 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강하게 밀어붙이다가 결국에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어두운 상황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쌍둥이를 품고 있었을 당시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언약의 상속자가 되기 위하여서 리브가는 그 마음에 자신의 뜻이 이루기 원하는 그 간절함을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가면은 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하여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리브가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큰 잘못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한번 보실까요? 리브가가 계획해서 행했던 그 결과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사실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하는 것, 야곱이 이 장자의 명분의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리브가가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도 자신의 아들 야곱이 그 축복을 받게 하는 결과 아니었습니까? 결과로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보이지만은 리브가의 행동은 그러나 옳지 않은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지적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리브가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믿었더라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했겠지요.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남편 이삭에게 나가서 이삭을 설득하는 것이 우선이었을 것입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 중에 두 아이를 가지고 있을 때에 큰 자가 어린 자,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은 당신의 생각대로 당신이 사랑하는 에서에게 그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하십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아마 리브가가 이야기를 하고 이삭에게 가서 그 상황을 전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설득하고 권면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리브가는 그 모든 과정을 다 생략해버리고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옳지 않은 방법으로 이삭을 속이고 야곱과 함께 모의하여서 그 축복을 받아내려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문제점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모든 하나님께 두는 소망이어야 되겠지만 그 복을 누가 주는지에 대해서 리브가는 놓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요, 그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은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가 옳은 생각대로, 그것이 잘못된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옳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그 옳은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리브가가 이것을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오늘 큰 실수를 그의 삶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브가와 야곱이 모의하여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제 이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에서를 대신하여 이삭을 속이고 그 축복을 받아내게 됩니다. 이제 어머니가 여러 계획한 일들을 실행을 하지요. 염소 가죽의 털을 손에 입히고 목덜미에 입혀서 야곱을 이삭 앞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진미를 만들어서 이삭이 좋아하는 음식을 대접하게 하지요. 와서 보니까 이삭이 목소리는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이삭이에요. 에서예요. 그러니까 에서라고 생각하고 그냥 진미를 먹고 축복을 다 야곱에게 다 쏟아부어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축복을 이제 야곱이 누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또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은 내용을 한번 보시죠. 29절의 말씀, 이삭이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를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누가 누구에게 한 축복입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이죠. 그러니까 내 형제들이 너가 모든 형제의 주가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복중해 주셨던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축복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는 것. 야곱이 형제들의 섬김을 받게 되는 그 언약의 축복이 이 이삭으로부터 야곱에게 이제 선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이 성취되어진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삭과 야곱이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을 속이는 가운데에 이 언약이 지금 성취되는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리브가가 이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 아닙니까? 라고 잘못 생각하고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을 이렇게 속여서 이 일들을 진행하지 않았으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속임수를 쓰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선한 방법을 통해서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 그때부터 아브라함으로 그 언약이 이삭에게로 이어지고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에게 이어지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것이 이루어지면서 한 민족을 선택하여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큰 계획과 섭리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이 섭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리브가와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그 일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요, 사람의 능력이나 의지로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방법으로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반드시 드러내셨을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우리 사람들이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악하고 거짓된 일들을, 그것을 결과를 보고 정당하게 여기는 일들을 행하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광야를 걷다라는 책을 읽다가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이러한 결과에 치중하여서 과정을 무시하는 일을 만들어내는지 한 예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집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집회를 인도하는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갈 실력은 없었고 또한 평생 지금까지 건달로 살아왔기 때문에 공부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로 삶을 살고 싶어서 신학교에 무작정 지원서를 내고 이제 시험을 치르러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부도 한 적도 없고 또 준비하는 시간도 너무 짧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밤새도록 기도하고 시험장에 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험장에서 시험 문제를 딱 받아보았으니 시험 문제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풀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공부도 안 되고 준비도 안 했으니까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눈이 확 밝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고개를 돌렸는데 옆 사람의 시험지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답안지가 선명하게 보이더래요. 근데 이 목사님 시력이 0.2 정도밖에 안 됐대요. 가까운 것은 잘 보고 멀리 있는 것은 잘 안 보였는데 갑자기 그게 눈에 확 들어오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하셨나 보다 생각하고 그 옆 사람 답안지를 열심히 보고 뵙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이 끝나고 시험지를 제출했습니다. 합격이 됐어요.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목사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여기저기서 할렐루야, 아멘하고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책을 쓰신 목사님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너무 부끄럽다라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결과야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훈련하셔서 목회자로 삼으셔서 지금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는 있지만 그 과정이 너무 부끄러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셨다면 선한 방법을 통해서 그를 훈련시키고 준비하셔서 충분히 이 목사님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사역에 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자신의 의를 먼저 생각하고 또 좀 더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는 것을 사실은 이 간증에서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정직하지 못했음을 오히려 회개하는 그런 간증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목사님이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인생에 보면은요, 어떤 하나님께서 결과를 이루어 준 것 때문에 그 과정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결과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목적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하는 일대로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결과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길이었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공의롭고 정직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결과에는 반드시 은혜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오늘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를 정하는 과정 속에서 불의한 방법을 사용한 결과 그 가정에 어떤 결론이 나타났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의 삶에 이것을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이삭의 가정에 어떤 일들이 결과적으로 나타났습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삭도 이루려 했고 리브가도 이루려 했고 야곱도 그렇게 이루려고 했던 과정 속에 이 이삭의 가정이 불안이 생겨나고 분란이 생겨나고 행복이 깨져버리는 결과를 얻게 되고 말았습니다. 야곱이 이삭과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요. 그러자 에서의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을 했어요. 이 광경을 리브가가 지켜보니까 에서의 손에 곧 야곱이 죽을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지켜볼 수가 없어서 야곱을 오빠 집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이때부터 가족의 생이별이 나타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보고 싶은 아들을 마음껏 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 큰아들은 평생 자신의 동생을 미워하고 분노 가운데 살인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둘째 아들 야곱은 이 일로 인하여서 형을 만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형을 만나게 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 야곱이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자기보다 더한 사람을 만납니다. 자기는 아버지 속이고 또 형 속에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외삼촌 집에 가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더 속이는 게 고단수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품삯에 대해서 손해를 보고 그 시간에서 얼마나 고통의 시간을 외삼촌의 집에서 겪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기는 하지만 야곱은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자신의 아들들도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고 그 아들이 죽었다라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는 그 상황을 야곱이 경험하면서 그 마음에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을 일생에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오늘 야곱이요 이제 다시 살아있는 요셉을 바로에 가서 애굽 땅에 가서 바로를 만나게 될 때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것이 야곱의 마지막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 했던 고백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야곱은 사실 물질적으로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오직 받은 것은 언약의 상속자로서의 계보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어요. 아버지의 재산 누가 다 차지했습니까? 에서가 다 차지했죠. 야곱은 도망자 신세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시 형을 만나고 싶어서 그가 외삼촌 집에서 얻어왔던 많은 재산이 있었지만 형과 화해를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띄어서 또 형에게 줍니다. 그는 물질적으로는 어떠한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축복만을 그가 받고 그것을 누린 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수많은 고통과 고난의 여정을 그가 겪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에 또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또한 학교에서 학교 생활을 하고 또 가정에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때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은혜로워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운 과정 없이 우리가 원하는 뜻을 이루었을 때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번 계획하고 정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